샬롬,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3월 19일 금요일 매일 성경 아침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셨고 족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시는지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계획한 예수님, 죽음을 계획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죽음을 담당하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죽음이 압도진 그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질적이었고 계획적인 모습들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계획한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 한 걸음마다 모든 것을 가르쳐 가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오늘도 본문의 그 처음 시작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했을까요? 앞서서 가신.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은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지만 주님께서는 마땅한 말씀이셨고, 그것도 하필이면 베다니 벳바게를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지역은 가난한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가난한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거기에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가능한 일들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그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 기쁨, 얼마나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그 행적과 주님의 가셔야 되는 그 방향성과 이 제자들과 따라오르는 무리들이 기대한 것은 서로 다른 기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죠. AD 66년부터 70년까지 항전을 벌이지만 결국에는 4년 동안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지막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죠. 그러면서 성전의 그 모든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그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정화 과정도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했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것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행적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마음은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도,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마지막에 얻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니 그를 추적하셔서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고 죽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던, 한 영혼을 건져냈던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행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하나가 오늘, 내일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이야기는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셨고, 충동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영혼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주십니까? 말씀을 보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구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다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라는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붙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셔서 오셨고, 계획하셔서 죽으셨고, 계획하셔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그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별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